할렐루야,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대림절 말씀 묵상으로 복된 하루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입니다. 오늘의 인물은요, 우리가 잘 알죠,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묵상입니다. 교회에 교인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이런 표지를 발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친밀하게 모여 뜨겁게 찬양도 하고 친교의 식사도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각별하게 조심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있었던 코로나 2차 유행을 오로지 교회 발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억울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인 자체보다는 원인으로 교회가 지목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회의 반응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시 몇몇 교회의 사례만으로 기독교 전체가 이기적인 민폐 집단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 시선이 코로나 때문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독교라는 수치스러운 별명을 얻은 것은 이미 십수년 전입니다. 대중이 한 집단을 혐오하게 되는 데는 특정한 한두 사건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잖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왜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는지를 먼저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개신교는 19세기 말 봉건적 유교 사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발전된 서구 문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근현대 시민사회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세속적 성취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근대 교육을 선점했고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한 경건한 능력자들이 각계 전문직의 상층부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압도적 다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속적 기준으로 볼 때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오랜 구성원이었던 교인들조차 실직이나 이혼과 같은 불행을 당하게 되면 교회에 계속 다니기 힘들 만큼 선택된 승자들의 사교 모임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까닭입니다. 어쩌면 루터도 처음부터 종교개혁이라는 전면적이고 방대한 운동을 일으키려고 개혁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교구에서 만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비극적으로 죽은 가족과 친지를 위해 면죄부를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입각하여 95개조 반박문을 붙였고 그 질문의 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하나씩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또는 해야 하는 것들을 찾아 실천하면서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러한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오히려 세상의 근심이 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종교개혁자 루터처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영안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